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9월 10일이네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지금 이른벼, 오일벼는 벌써 타작을 했고요. 지금 벼가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개 많이 숙였어요. 다음 달 중순부터는 추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많이 주물었죠. 이제 9월도 벌써 시작을 했는가 했는데 벌써 오늘 10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이사야 강의 그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3장 그 남은 부분 말미에 19절 이하부터 남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14장을 시작하고 오늘 1시간을 더해서 다른 말씀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조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난주에 미처 마치지 못했던 이사야 13장 말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이사야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사야 13장을 하면서 제가 시간 그 점검을 잘못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줄 알고 이제 중간에 빨리 끊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40분, 30여 분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각을 해서 그 이사야 13장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은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할 부분은 없어요. 많은 부분을 할애할 부분은 없지만 나머지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1장에서 시작한 바와 같이 또 이사야 13장에서도 그 시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열방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할하고 그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로 이어지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그렇게 그 이상으로 보여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대부분이 사실은 이사야서가 에레미야서와 역사적으로는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가 그 같은 내용을 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이스라엘과 열방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입니다. 다만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에레미야는 유다에 관해서만 사역을 한 유다를 위해서 사역한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봐서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핵심 내용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70년간 그 종사를 하다가 그의 그 몽에 아래 있다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재건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영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기록이 즉 주변국 주변 열방에 대한 기록이 그 어느 성경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 역대기나 그 열왕기에도 그 주변 열방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 선지서로서는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망라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제 그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가 많이 언급이 되어 왔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14장에 가면은 이제 주변 열방에 대한 그런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올 겁니다. 물론 13장에서도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벌써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이상을 봤을 때 이때 바벨론은 나라가 아니고,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의 소읍 도시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세계 제국으로 들어 올라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변 열방의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시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유다방 주변국의 변화를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바벨론이 뒤에도 하겠습니다만은 14장에 사서는 이스라엘 혼혈 정책을 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유다, 특히 유다죠. 유다에 대해서 문화, 종교, 흡수 정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해방, 즉 이제 예루살렘 중건이죠. 예루살렘 중건. 헬라와 이 로마는 기독교의 뭐라 그럴까? 기독교의 침탈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딱 좋은 기독교의 모든 박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식으로 하려고 했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이제 증거하죠. 그래서 유대인은 어떤 기적과 표사를 원한다면 헬라인은 지식과 지혜를 원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분열 왕국으로 돌아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현재로 형성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낸 것이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인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2번에서부터 5번까지를 보고 있어요. 2번에서 5번까지를 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래서 이사야 13장에서도 지금 바벨론에 대한 기록인데, 바벨론이 아직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을 때, 아직 바벨론이 제국으로 들어서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3장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1절에 있는 것 같아요. 13장 1절에서 기록된 것 같이. 그래서 지난주까지 2시간을 했는데 19절부터 말씀 보면은 열국의 영광이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여기에 지금 후반에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14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계명성, 여기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14장에서 말하기로 하고 우선 답을 말한다면 계명성은 그 우리 기독교계에서 말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루시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계명성 루시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1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열국의 영광이 갈대아 사람의 잘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 받아들이는지 잘 문맥을 한번 보세요. 열국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영광이죠. 모든 나라의 주변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놀이개가 되는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그 심히 그 멸망됐는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보셔서 내용을 알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검게 탔다, 하나님께 불태우다,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래서 뭐 본문에 나타나는 말이 유황불에 의해서 탔다. 그 유황불에 탔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유황은 한번 불 붙으면요, 그거 쉽게 꺼지지 않아요. 계속 불이 타요. 이것을 유황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료가 쉼이 없다는 뜻이 바로 유황불이에요. 실제로 유황불이 거기 유황이 많아가지고 유황에 불이 붙었는지는 그때 당시에 살아보지 않고 뭐 했기 때문에 그 실제 유황불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성경에 유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유황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서 유황불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료가 쉼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불이고 또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 13장을 지금 말미를 보고 있지만은 그 앞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펴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우리 말씀에서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쉬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곳에, 그럼 바벨론이죠. 바벨론 멸망한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즉 거기에 거처할 살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없다는 얘기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여기 아라비아라는 것은 중동이죠. 중동 사막시대의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양떼도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초목이 없다는 얘기죠. 물도 없고 초목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그 바벨론이 황폐한 땅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주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이렇게 돼요. 오직 들짐승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참고해서 유추해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자기가 온 세상의 그 통치자로 서려고 했던 그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짐승과 같이 광야에서 7년인가 몇 년을 살다가 그 불행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대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여기에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의 그 가옥에 이르는 것은 실제로 그 황폐한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그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살만한 그런 땅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의미로 보면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왜 부르짖어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울부짖는 그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가옥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가옥에 충만한, 이 가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 가옥이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영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을 벌인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이 타조라고 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크고, 타조가 새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다리가 길어서 빨리 달리기를 좋아하는,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새종에 속하는 것이 타조죠. 근데 특성이 뭐냐면 타조가 그 알을 부화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타조는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타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다. 들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양인데 길들여지지 않은 양이 들양이잖아요. 주인 없는 양, 길들여지지 않은 양. 그런 것을 말하니까 우리가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들양이 길들여지지 않은 양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시랑이, 이 궁성이라는 것은 왕궁이잖아요.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이 시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늑대와 여우, 이것이 이제 시랑인데, 늑대와 여우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할게요.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이 화려한 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에 가면 이제 다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개에 대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들깨가 나오죠. 이사야 56장을 빌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개를 삼가고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그것을 이사야 56장에 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다시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의 때라고 하는 이 말이 그가 누구냐면, 그라고 지정한 대명사, 이걸 누구를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때가 가까우며, 즉 멸망에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이 69년인가를 통치하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68년인가 69년인가 정도를.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70년간 지내라고 했는데 그 70년에 사실은 68년 만에 그래서 유다가 풀려나서 그 고레스 때 메디아 바사 고레스 때 풀려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자유권자가 중건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벨론 역사는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말씀드린 다음에 13장 22절까지 다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관한 말이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나중에 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 그 13장이나 그 앞에서 쭉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이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리하게 했던 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징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인데, 이들은 앞에서 아수르도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자기들이 다 이렇게 그 획득할 때, 그 열방들을 다 제패해 나갈 때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오만과 교만이 거기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방을 다 이렇게 내 수하에 두고 그들을 내가 치리하는 내 부속 국가로 만들어가면서 제국으로 커져가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뭐 새 집을 웅키는 같이 뭐 이렇게 이제 그 오만과 교만을 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 2장에 오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저녁에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이상을 보긴 봤는데 그 이상이 뭔지 짚일 듯 말 듯 알 듯 모를 듯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그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이랬단 말이에요. 응? 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 근데 그 바벨론의 모든 그 술사들이 점성술가죠. 점성술가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때 어떤 한 종자가 유다에서 붙들려온 종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든 신에 뛰어나게 그런 것을 잘 푼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서 당신이 꾼 꿈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밑은 철과 다리와 발은 철이요, 그 발 10발가락은 철과 흙이,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여서 다니엘을 모든 다니엘 왕국에, 바벨론 왕국이죠. 다니엘 왕국이 아니라 바벨론 왕국의 가장 우두머리의 그 총리로 앉히게 되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획책한 것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획책한 것이, 이거 14장에서 그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획책한 것이 뭐냐면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금신상.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지금 그 13장 말미에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냐면,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꿈의 이상이. 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꾼 게 이렇게 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머리잖아요. 머리, 가슴과 팔, 요건 이제 배, 요건 다리, 요건 다리와 발가락.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풀어줄 이 머리는 당신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는 머리요, 이제 이런 식으로 꿈을 다 풀이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이제 그 해몽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 우리 세상 말에도 그 욕심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이 이런 꿈풀이를 해주니까 여기를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웠다고.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이거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하기를. 우리 개인도요,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한 말이 있어요, 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추석이 들어오니까 추석을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게 설과 추석이잖아요. 그럼 설과 추석에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제사죠. 그럼 제사를 지내면 뭐가 있어요? 상차림이 있죠. 제사 상차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물론 유교에서 온 거지만 아직도 지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상당히 아직도 많은데, 제가 어린 시절과 같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지만, 요 시골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옛날과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안 지내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지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 다 지내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것 같으면, 그 상에서 그 좌측에서 왼쪽에서 주율식, 이건 대추, 밤, 감, 사과, 배, 이런 식으로 이제 놓잖아요. 이 뜻이 뭔지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예물을, 식물을, 제사상을 이렇게 놓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맨 앞줄이거든요. 맨 앞. 이게 이제 왼쪽에서 썼지만, 상차림은 내가 봤을 때, 제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부터 이게 오른쪽부터, 이게 오른쪽부터. 그러니까 상을 본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되죠. 사과, 배, 이런 식이죠. 그러면 대추가 씨가 몇 개입니까? 대추는 씨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밤 몇 개예요? 3개. 물론 밤도 이제 그 1개짜리도 있고요, 2개짜리도 있고요, 3개, 4개는 없어요. 4개는 아직 내가 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감 6개예요. 대체적으로 씨가 6개예요. 더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감이. 근데 보통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왕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삼정승을 뜻하는 거예요. 삼정승. 이거는 육조판서. 이런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담겨 있는,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내는 그 영혼이 이런 게 담겨 있어. 이렇게 놓는 거라고. 그래서 묘자리를 명당에 쓴다, 뭐 한다는 게 다 이런 게 있는 건데, 다 그래 금으로 하고 싶은 거야, 다.
자기 집안이 다 번성해서 다 흥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나쁜 게 없어요, 이게. 응? 이게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우리 가문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들었었는데 나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조물주를. 자기가 조물주 위에 서려고 했던 거잖아. 하나님은 여기만 쓰려고 했던 건데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 오만이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좀 대형 교회들이 건물을 크게 짓고 대대로 영원히 그 교회가 남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이사야 뒤에 가면 이사야에서 이제 또 거기서 하겠지만은 전투를 가옥을 연하여 홀로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자는 화 있을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인간이 있고 내가 아닌 다른 다음 세대의 인간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들어서기 전에, 왕이 들어서기 전에 어미의 태는커녕 아비 허리에 있지도 않을 고레수를 이미 명하시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에 나오면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상 말로 표현하면 밉보여서 내 침을 당한 거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기 때문에 그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자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그 자리에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즉 사망이 살상이 이루어졌다 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3장 19, 20, 21, 22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끝을, 마지막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것이 지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미 이때 보여준 거라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지금 예언되어 있다고요. 지금 이사야 13장에서는 아직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수르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말씀이 옮겨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바벨론이 지금 그 나라가 제국으로서, 열국으로서 제국으로서 일어섰는지 안 섰는지가 지금 아직 불분명한 이때에 벌써 하나님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런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이 뭐냐, 아수르는 뭐고 바벨론은 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미 수천 년 전에 지금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역사잖아요. 이런 역사는 다시 되풀이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고 그들의 종살이 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혹평하는 것 같이 아니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알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비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핵심인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으로 봐서요. 지경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북에 있고요. 유다가 남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작고 여기는 커요. 그래서 여기는 열이고 여기는 돌뿐이 없어요. 지파로 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수르가 여기는 바벨론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미 기독교가 희석이 됐죠. 이미 희석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에 의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절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쫓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정한 절기를 쫓아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법궤가 없어요. 없잖아요. 법궤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씩 내게 보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법궤 앞에. 그럼 이때 새 절기는 여기 유다로 와야 되거든. 요것을 막으려고 여로보암이 절기를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왜? 뺏긴다. 결국은 여러분 내가 왕권을 뺏기고 결국은 유다에게 다 귀속될 거 아니냐 이런 속셈이 들어있던 거지. 성경 본문에 다 나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혼혈 정책을 쓰잖아요. 혼혈 정책을 쓴 가장 대표적인 그 성경 설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경이네요. 앵그랑 오늘까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수가성경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내 남편을 데려왔을 때 나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있죠. 몇 번째 남편이 있어요? 5번째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도 네 본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앞에 얘기한 이제 아수르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때 당시에 예수 왔을 때 로마 제정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벌써 5번째 신, 로마 신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는 혼혈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 피가 상당히 순수한 피가 아니라 섞인 피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와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야고보에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왜 그 이스라엘 여인이 내게 물을 달라면 당신 나하고 상종하지 않는 적인데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거기 들은 게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거예요. 바벨론은 유다를 침탈하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기독교 박해 정책이잖아요. 기독교 박해. 그럼 기독교 말살하려고 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다니엘서 1장에 가면 그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 잡혀갔는데 왕궁에서 그들에게 식물을 뭐를 줘요?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주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하고 이스라엘에서 먹던 그 음식만을 먹었죠. 할랄 음식인지 헬렐레 음식인지 그걸 먹었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좋았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게 바로 기독교 박해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바벨론 신을 숨기게 한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했던 거로 거기서 종사를 했어. 자, 그러면 여기는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와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는 소마에 관한 거고 여기는 퓨류마에 관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적이라면 이거는 내적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종교 문제니까 신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혼혈 정책은 외적이잖아요. 피의 문제잖아요. 순수한 혈통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혼혈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바벨론 신을 숨겨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이사야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변 열방에 대해서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루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고찰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을 즉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마음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 각자 달라요. 물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 지금 포진되어 있잖아. 모든 일들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모든 일들이 다 포진되어 있잖아. 근데 사람이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온 바탕에 따라서 그 주어지는 여건도 달라지고 그 주어지는 여건이 달라지면서 그 여건마다에 따르는 좋은 것과 힘든 것과 어려운 것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대입시켰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압박을 가해 오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 헬라와 로마와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면 차라리 세계사를 배우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유브라데강 강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 이거 사실 우리 중학교 때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제 80이 다 된 지금 우리 나이 세대에서는 중학교 때 그 근대사를 볼 때 중동 근대사를 볼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단 말이에요. 왕한 문명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문명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런 역사를 근대 중동 역사를 배우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지식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만을 고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어떤 길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만을 우리가 고찰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야를 시작할 때 이거는 열방도 많고 이건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에 언급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사야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역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청종해가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러한 현재 내 길에서, 현재 상황에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수르는 뭐고 바벨론과 같은 무엇은 뭐냐. 그럼 또 아수르와 같이 함께 붙어서 이스라엘 힘들게 하고 바벨론과 함께 내 영을 힘들게 하고 이러한 주변의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찰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이게 행함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행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의 믿음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가끔 제 귀에 들리는데 뭐냐면 율법으로 쫓아갈 때는 뭔가 바라고 뭐가 할 것이 있었는데 즉 행함의 그 열매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하려면 봉사한 거 이웃을 도와주려면 이웃을 도와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런 쉬운 얘기로 어떤 얘기를 하면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제가 했거든요. 그럼 진리에 들어와서는 내가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라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그러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육신으로 행함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머리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행함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나요? 그럼 히브리의 정하는 히브리의 말씀의 정의는 그럼 틀렸죠. 믿음의 실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그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실상이 행함이란 말이에요. 실상이. 예를 들어서 봉사하면 내가 오늘 굶는 사람들을 내 돈을 줘서 아니면 어떤 모금을 통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노인네들 결식 노인을 오늘 짜장면을 사줬다 밥을 사줬다 그럼 그 밥을 사준 거 이런 것이 하나의 열매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는 게 믿음에서의 행함이라고. 그 예수로 남는다는 것은 뭐냐?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것보다 더 큰 행함이 어디 있냐고. 그 영생, 그 말씀만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 세상에 행함의 열매는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나 창세기, 요한계시록 성경마다 다 말씀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 13장까지를 이제 마치고 이사야 14장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러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린 지금 아수르와
지금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것을 지금 대칭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좋았는데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역사적인 모습으로 그때 이랬네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지금 내게 아수르 역할하는 것은 뭐고 바벨론 역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분별하고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 거 아니에요. 왜?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다시 오지 않아요. 세상 역사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것이 작용하고 역할한단 말이에요. 영혼이 누구에게나 어느 세대나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영원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1.1핵도 변개치 않는다고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각자가 다 이뤄야 되거든요. 이루는 것 정도는 다 틀리겠지만 다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로 남아지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연사 힘주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13장까지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사야 14장을 하겠습니다.